오늘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촛불이 드디어 4개가 다 켜졌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귀한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이은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 잠잠히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섰습니다.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흐르는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해가 가기 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작은 나눔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신 것 또한 주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손길 속에 어느덧 6해를 지나며 서로의 삶을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은 나누고 아픔은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로 자라게 하신 것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소망이었던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대림절 첫 주일부터 매일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묵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말씀 속에 새기게 하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이 습관이 아니라 간절한 기다림이 되게 하시고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성탄을 앞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말 구유에 오신 주님의 겸손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도 낮아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온유한 주님의 자녀로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바로 들어가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간주 2절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오늘 조금 많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가 다 켜졌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절이고 주님 오신 날인데 10시 30분에 성탄절 말씀과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나서 성탄절을 보통 그냥 이렇게 일반 예배식으로 했는데 여기서 새로 바꾼 것이 일단 설교를 제가 안 하기로 했어요. 너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설교를 안 하고 저도 싫어요. 안 하고 지금 받아보신 자료 있죠? 성탄 말씀 찬양 예배 온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설교는 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성탄절을.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했잖아요. 했는데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인간이 타락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까지 성경의 전체 주제를 9개로 나눠서 이렇게 맞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들이 너무 좋은 구절들을 해놨는데 이거를 우리가 모든 교인분들이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예배 후에 나 이거 읽을래 하고 성경 봉독 경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이걸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성탄절에 못 오시는 분은 하면 안 돼요. 하고 하여튼 그다음에 오늘은 못 왔지만 그날 오실 분들 예상해서 또 비워놓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고 그 주제 때마다 찬양을 그냥 성탄절 찬양은 다 할 거예요. 여기에 다 할 건데 무려 10곡을 하게 됩니다. 10곡을 성탄절 캐롤을 아주 그날만큼은 풍성하게 저는 늘 원했거든요. 성탄절에 성탄절 노래를 한두 개 불러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다 불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마지막 피날레가 마지막 곡이
이번에는 작년하고 달리 오 거룩한 밤이에요. 굉장히 좋은 곡인데 이것은 오늘 예배 후에 말씀 이거 정하고 한 2번 정도 연습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오시면 예배실이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렇게 테이블을 놓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일 축하한다고 케이크도 세워놓고, 그리고 올해 조금 다른 것은 식사 애찬을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해요. 이 자리에서 저희 식당 가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니까 목장 모임이 이제 활성화 다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마가 모임 또 누가 목장 다 모였는데 부탁드릴게요. 그 네 분의 목장장님께서는 김밥, 그다음에 샌드위치, 그다음에 과일, 음료수 요 정도만 해서 목장별로 뭘로 할지 조금 의논해서 그날 테이블에 여기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이 자리에서 같이 성탄절 애찬을 하고요. 부족하면 집에 가서 실컷 드세요. 부족하면. 그래서 오늘은 그날은 식당 안 갑니다. 안 가고 좀 우리 목장별로 좀 준비한 음식을 여기서 같이 나누고 그렇게 헤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사무총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고요. 올해 살림을 어떻게 했는가 이제 재정 보고를 할 텐데 그 전에 오늘은 우리 교회에 봉사 부서는 따로 없습니다. 봉사 부서는 없지만 교회에 아주 오랫동안 그 한 부분을 이렇게 맡아서 하신 게 있어요. 무려 7개의 봉사 파트가 있는 걸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오늘 이제 올해 가기 한 주 전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교회에서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재정을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근종 장로님, 박혜자 권사님, 김경린 집사님. 그러니까 재정, 예결 이분들은 항상 매주 헌금을 셉니다. 그래서 하고 또 재정을 맡아서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애찬은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냅니다만은 밥 먹을 때 그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꾸준히 뭔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커피를 하시는 분이 누구 있죠? 김근종 장로님 그 바리스타세요. 커피를 하시고 그다음에 계속 숭늉 갖다 주는 분 있죠. 예, 조정호 집사님이 숭늉 봉사를 하세요. 그리고 꼭 설거지하는 분 누가 있지 않았어요? 설거지? 김영실 전사님 하고 계시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찬, 이게 봉사예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차 봉사를 누가 하고 있나요? 예, 김근종 장로님이세요. 그 다음에 데코, 옛날 말로는 미화라 그러는데 요즘에 미화라고 안 쓰죠. 근데 데코, 디자인, 교회 디자인 6년째 하고 계신 분 있죠. 오미선 집사님하고 누구요? 아유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500원 내. 오미선 권사님하고 심재현 장로님 이런 거 있잖아요. 강대상 십자가 이거 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리하는 분 있는 거 아세요? 우리는 인터내셔널하게 미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토마스가 미국에 가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설교 이게 다 업데이트 매주 되고 있어요. 그거는 미국에서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음악 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정양숙 권사님, 우리 김규영, 근데 집사님이라고 할 뻔했어요. 반주자님, 그다음에 우리 박상은 세 분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운전 봉사가 있는 거 아세요? 6년째 운전 봉사 누구예요? 김상기, 김근종, 박혜자. 요즘 박혜자 기사님은 조금 고객이 좀 잘 안 와요. 그리고 오늘 불어 제자리를 가져가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김성한 형제님이 파주 코스를 맡아서 아침에 오늘 이상만 장로님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까지 박수를 쳤으니 예, 박수 쳤어요 우리가. 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수많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이분들한테 아주 조그만 그 커피 쿠폰이라도 이번 마지막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물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일 많은 분이 누구예요? 무려 4관왕 그랜드슬램 하신 분이 김근종 장로님인데, 그래서 장로가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멍해라 그랬잖아요, 제가. 4군데나 지금 하고 계신데, 그래서 장로가 되려면 최소한 3군데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말씀드리고 오늘 하여튼 운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쪽방중 상담소에 큰 컵라면 6개들이 416박스, 200명 분을 나눠 드리고 왔습니다. 이건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왜 420이 아니고 4박스는 어디 갔냐 그러면 그 4박스는 경비실 분들한테 하나씩 드렸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 안 먹었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나 또 추석 때나 또 명절 때 우리 어려운 분들 같이 나눌 수 있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오랜만에 오시면 너무 반갑습니다. 김민수 형제님, 아유 오랜만에 왔어요. 나는 이제 교회 그만둔 줄 알았어요. 아유, 저분이 엄청 똑똑하신 분인데 아주. 그리고 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또 한 분 모시고 왔어요. 김정일 형제님,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예, 선물 나눠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 축하합니다. 또 건강하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감사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기쁜 성탄입니다. 예, 주님 오십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찬양, 예, 곧 오소서 임마누엘. 전교인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풍성한 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문제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이 되겠습니다. 13장. 네,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이게 사랑장인데 1절에서 7절까지 읽고 그리고 13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썼던 책 있죠. 땅 위의 예수. 이 책에 산상수훈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하나 좀 집어넣은 게 있어요. 이태리의 이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시는 조반니 파피니라고 하는 분의 예수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이제 읽어보다가 그 내용에서 이제 인용을 해서 여기다 넣었는데, 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제가 의미 있게 받아들였는데, 부처는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물을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불교의 사랑이란 이기적인 사랑이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고통의 해탈을 얘기했는데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다. 그럼 맞는 말이죠. 나를. 플라톤도 기껏 한 말이 자신이 받은 불공정함 때문에 불공정하게 사람을 대하지 말고 악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악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만 이야기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분개하지 않는 것은 비겁하고 노예 같은 인간이라고 얘기했으니 지극히 정의만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세네카는 현자란 복수하지 않고 모욕을 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복수하지 말고 그냥 잊으면 된다고 가르쳤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3000년 전,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몰랐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산상수훈이 있기 전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누구도 알지 못했다. 사랑에 대해서 도전을 하신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었다. 예수의 위대함과 새로움은 바로 그 사랑에 있다. 그 사랑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그 사랑은 절대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 사랑은 쉽게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하기도 벅차다. 그래서 그 사랑은 영원한 진리일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얘기는 고대 사회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없었고 그 사랑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서
오늘날 그 위대한 진리가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한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지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또 연인 간의 사랑을 그런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진정한 이타적으로 정말 진정한 사랑의 깊이를 얘기한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우리에게 이제 도전해 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을 정말 가장 아름답게 얘기한 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 유명한 사랑장이에요. 저는 이 장을 잘 설교하기를 꺼려하고 힘들어했는데 조금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왜 귀한지를 조금씩 느껴가요. 12장에 은사장이에요. 12장은. 지난주에 은사장 얘기할 때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은사들이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거긴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받아들이고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12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12장의 맨 마지막 점점점 가면서 이런 얘기예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가? 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겠느냐? 다 방언만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다 목사겠느냐? 다 장로겠느냐? 다 집사겠느냐? 다 서로서로 다르고 다양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진짜 최고의 은사가 뭔지를 마지막 to be continue 하고 12장을 끝내요. 이제 13장에 가면은 너네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무슨 영분별의 은사 많이 있지만 이거 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고 진짜 은사가 최고의 은사, 은사 중의 은사, 은사의 기초가 되는 은사가 뭔지를 내가 얘기해 주마 하면서 그 다음 장을 딱 열었더니 오늘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은 그냥 사랑의 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사 차원에서 봐야 돼요. 은사에서. 최고의 은사가 뭐냐? 봐라. 그러면서 1절에서 3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그리고 4절에서 7절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말해요. 사랑이 최고다. 그리고 사랑이란 뭐냐? 그리고 사랑은 영원한 거다. 이렇게 이게 세 텀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부터 3절이 참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without love,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너무 잘해. 내가 방언 빵빵 잘해. 방언이 너무너무 정확해. 그리고 내 말에 천사의 말을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꽹과리야. 나팔이야. 시끄러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 보셨어요? 방언 잘하는 분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방언 못 받으셨어요? 방언 받고 싶으세요? 그럼 저랑 한번 같이 방언 받아보실래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 참 신비로워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아요. 예언의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도 또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기도의 능력이 뛰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 빈민들에게 줄지라도 그렇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해도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오늘 말로 바꿔봤어요, 제가요. 바꿔봤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요즘에 많은 기업의 회장들이 직원들을 볼 때, 부하들을 볼 때 뭘 보겠습니까? 능력을 보겠죠. 일 잘하는지, 뭐 외국어를 몇 개를 잘하는지, 얼마나 컴퓨터를 잘 치는지 능력을 볼 텐데 아니에요. 자기의 자리를 후계자로 내 자리를 이어갈 사람은
누구를 뽑냐면 마인드가 같은 사람을 뽑아요. 마인드냐 능력이냐 이 두 개를 선택하라 그러면 이 마인드라는 게 뭐냐면 얼마나 이 회사를 사랑하는가, 얼마나 CEO인 나를 존경하고 나를 좋아하는가, 이걸 봐요. 능력은 너무너무 뛰어나요. 너무너무 일 잘해요. 일 처리 능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사장님을 싫어해요. 안 뽑아요. 바로 이 마인드냐 능력이냐인데 오늘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은사 엄청나요. 능력이요. 기도하면 사람이 막 나아요. 그리고 사람이 막 보여요. 영이 보여요. 그리고 막 방언을 해요. 능력이 대단해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막 흘러 넘쳤어요. 막. 그런데 바울이 이걸 보면서 이런 뭐가 빠졌네. 중요한 게 빠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최신형 엔진과 첨단 변속기를 갖춘 명차를 소유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울리는 경적이나 경고음일 뿐이요. 차가 아무리 디자인이 좋고 아무리 벤츠면 뭐예요? 아이고, 벤츠 갖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뭐예요? 기름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뛰어난 기술과 탁월한 실력을 갖춘 직원일지라도 회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울리는 불평이나 원망일 뿐이요. 맞지요? 내가 정교한 드리블과 정확한 슈팅을 구사할지라도, 내가 손흥민 뺨치는 무회전 그 슛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팀 정신이 없으면 울리는 개인기나 자기중심이 될 뿐이요. 내가 높은 학위와 깊은 학문의 비밀을 알고 또 학생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지혜를 가졌을지라도 학생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단지 냉정한 성적표일 뿐이요. 학교 선생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뛰어난 의술과 질병의 모든 원인을 알고 또 죽음의 문턱에서 환자를 살릴 만한 모든 기술을 가졌을지라도 환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단지 돈 버는 기계일 뿐이로다. 맞습니까? 그렇죠. 내가 복잡한 악보의 모든 비밀을 알고 악기의 모든 기술을 구사하며 또 청중을 감동시킬 만한 모든 표현력을 가졌을지라도 음악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단지 소음일 뿐이로다. 이거를 제가 목사에게 적용해 봤어요. 저에게 적용해 봤는데 이렇게, 내가 설교단에서 웅장한 음성과 화려한 수사로 말씀을 전할지라도 교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울리는 종 같은 이야기요, 울리는 상인의 외침일 뿐이로다. 그렇죠. 내가 성경의 모든 원어를 알고 신학의 깊은 진리를 깨달으며 또 산을 옮길 만한 기도의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단지 자기 박식을 드러내는 말뿐이로다. 내가 내 모든 밤을 깨어 기도하고 모든 주일을 재단에서 봉사하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노라. 교인들의 마음에 오직 종의 무거운 짐과 목자의 냉정함만 남을 뿐이로다.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설교 잘하고 성경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가 아니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교인분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목회를 그만둬야겠구나. 미우면 끝이에요. 교회가 싫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제가 잘한다 해도 교인들이 싫으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아무리 일 잘해도 CEO가 보기 싫어요. 위 회장님 보기 싫어요. 회사 직원들이 보기 싫어요. 그럼 끝이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위대한 사랑이 아니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문제예요. 아니,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그 교인이 싫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해서 치유를 하는데 그 교인이 별로 사랑스럽지도 않아요. 기도해서 기도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듯이 모든 세상에서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그 조직,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름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일 잘해도 소용없는 것이다. 바울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를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냥. 아미 팬들이 BTS를 좋아하는 거 있죠? 그 좋아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내가 BTS를 위해서 뭐 이것도 잘해 저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좋아하고 응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능력의 출발이고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그걸 분명히 해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방언,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예언,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영불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봉사. 그게 무슨 소용이냐? 오늘 우리가 7개의 봉사 부서를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근데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무슨 수로 봉사를 하겠어요? 근데 할 때 아무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나는 내가 원래 이거 잘하니까 하는 거야.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남에게 상처만 줄 뿐이에요. 남들로부터 잘났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은 다른 모든 은사보다 우월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랑이 뭐겠느냐? 사랑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서 15가지 사랑의 특성을 얘기해 줘요. 사랑의 특성. 여기에서 제일 와닿는 게 15가지 중에 와닿는 게 한두 가지씩 있을 거예요. 사랑이란. 네, 긍정적인 얘기 7개. 하지 말라는 얘기 8개. 해서 15개를 심어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이란 오래 참는 거야. 온유한 거야. 진리를 기뻐하는 거야. 또 참는 거야. 믿어주는 거야. 바라보는 거야. 소망이야. 그리고 견디는 거야. 이렇게. 사랑이란.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8개를 하는데 질투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야. 자랑하지 않는 거야. 또 교만하지 않는 거야. 또 무례하지 않는 거야. 또 자기 이기적인 게 아닌 거야. 그리고 화내지 않는 거야. 그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바울이 15가지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예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15가지 특성을 갖춰야 사랑이겠구나. 그래서 화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무례하지 말아야겠구나.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겠구나. 자랑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러면은 내가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불가능했어요, 거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15가지를 내가 다 갖춰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은 꼴 보기도 싫었어요. 보기 싫었단 말이에요. 이 사랑장을 말하기 싫었어요. 어떻게 15가지를 다 갖춰요? 어제도 화를 내고, 어제도 제가 무례했고, 항상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건 거의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 그런데 생각을 바꿨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반대예요.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긍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사랑하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름이 있어야 차가 나가듯이 얘를 내가 좋아하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왜 자식 참아요? 사랑하니까 참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참습니까? 사랑하니까 속아도 믿어주는 거죠. 얘가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심장로님 생각이 자꾸 나서. 장로님 너무 사랑하셔갖고 믿어주셔가지고.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좋았어요, 그때는. 좋으니까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이 자식이 나를 속여도. 사랑하니까 견디는 거고. 사랑하면요, 질투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하나도 저거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미우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는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사랑하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니까 무례하지가 않죠. 함부로 하지 않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해요? 아니죠. 내가 사랑하니까 화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잘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화낼까 생각해 보면 내가 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거죠. 내가 왜 이 사람한테 무례하게 했을까?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좋아하면 15가지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가지를 다 해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야만 무례하지도 않고 다른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은 마지막에 사실상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다 없어진다. 방언 없어져. 예언도 없어져. 영분별하는 거 없어져. 너가 그렇게 잘하는 치유기도 없어져.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은사는 소멸된다. 없어진다. 근데 이 다 없어지는데 없어지지 않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뭐냐? 바로 사랑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볼 때 청동 거울 볼 때처럼 희미할 수밖에 없어. 이게 예언도 사실 희미한 거야. 주님을 보는 데 있어서 희미한 거야. 다 희미한 거야.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너가 주님을 직접 볼 수 있을 텐데 그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 뭐 대단한 거 바치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께 내가 뭔가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포인트를 쌓으려고 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네가 예수님을 좋아해야 돼. 그래,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최고야.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1번에 있어요. 1번이 뭐냐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뭐겠어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기뻐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기뻐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최고의 능력이고 그게 영원한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주세요. 이런 조건 거래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해서 내가 봉사도 하는 거고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도 나가고 저 지루한 설교도 들어보는 거고 말이죠.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을 가장 꿰뚫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것도 나이 90세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에 27장으로 끝날 수 있는 건데 안 돼. 한 장 더 써야 돼. 하면서 뭐예요? 마지막 더 쓴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느냐가 아닙니다. 사랑하느냐. 너 나 좋아해? 그거예요. 진짜 좋아해? 좋아해야 믿음도 생기고 좋아해야 소망도 생기고 좋아해야 인내할 수도 있고 좋아해야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성탄절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난 예수님 좋아서 교회 다니지 다른 이유 없어. 예수님 좋아. 그래서 그게 그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너무 중요한 건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자. 예수님 좋아하라 이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그냥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시고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 빨리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님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주님을 기뻐하는 삶 결코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고 주님 좋아하는 주님의 제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주께서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고 이제 세상 속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